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400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진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꼭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남하고 같이 앉았을 때 이상한 또 오해를 받게 되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을 굳게 잡은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 아침부터 쥐를 싫어하시는 분들, 저도 쥐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근데 되도록이면 조금 예쁜 쥐를 고른다는 게 이거였어요. 쥐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베트남이 이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한때에 이 식민지 시절에 이 쥐떼가 베트남 오온천역에 창궐을 해가지고 극심한 피해를 자꾸만 양산을 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식민 지배를 하던 이 프랑스 이 총독이 묘안을 째는 게 바로 뭐냐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정말 이 쥐 때문에 그 전염병도 돌게 되고 양식도 자꾸 줄어드니까 박멸해야겠다. 그래서 박멸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그 박멸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프로젝트였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쥐를 잡아서 꼬리를 갖고 오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포상금까지는 안 줬죠, 장로님. 그죠? 근데 이제 프랑스는 돈이 많으니까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베트남 국민들이 쥐를 잡는 건 당연히 잡아야겠지만 그게 또 돈벌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러니까 막 샅샅이 쥐를 잡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포상금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프랑스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래 쥐만 잡는다면 이 돈이 뭐 무슨 필요냐. 쥐 때문에 겪게 되는 사회적 필요가 얼마나 과중한데.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통계를 잡아보니까 이상하게도 쥐의 개체 수가 줄줄 않는 거예요. 포상금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쥐의 그 개체 수를 잘못 파악했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았나? 쥐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민원이 나오고 쥐의 피해가 극심한 겁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이 자꾸 포상금을 받다 보니까 이게 제법 쏠쏠해요. 그래서 어떤 묘안을 짜냈냐면 쥐를 잡아서 죽이지는 않고 꼬리만 짧게 잘라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꼬리 잘렸다가 쥐가 죽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개체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베트남 사람들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쥐를 잡아서 꼬리만 자르고 놓아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참 결국 이 사람들이 그 인식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았어요. 또 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죠? 참새예요. 근데 참새도 땡겨보니까 그럴싸하죠. 그 위용이. 이게 참새입니다. 1950년에 저 중공이 이제 중국 인민공화국이 됐죠. 이 중공의 이 참새떼가 창궐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인민들이 먹어야 할 곡식들을 모조리 쪼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태똥이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인민들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답게 이 참새 박멸 운동을 온 국민에게 장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주의 특징이 뭐예요? 하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중국에는 엄청난 이 인구가 참새를 잡기 시작하는데 무지하게 많이 잡았어요. 몇 마리 그때 잡아서 다 도살해버렸냐면 약 2억만 마리를 잡았대요. 중국 대단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잡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인구당 한 마리씩만 잡아도 그게 몇 마리겠습니까? 아무튼 이 2억 마리라는 데는 이 참새를 모조리 다 어떻게 했어요? 몰살시켰어요. 모택동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인민의 배가 더 불러지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7,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풍년을 기대했는데 1958년부터 약 3년 동안에 중국 전역에서 곡식이 모자르고 곡식이 없어서 약 인민의 3천만 명이 3년간 해마다 1,0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배를 굶기지 않으려고 이 참새를 2억 마리나 소탕을 했는데 오히려 문제는 더 과중해진 거죠. 세상에 3년 동안 매년마다 1,0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은 지혜롭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죠. 참새가 죽고 나니까 그 천적이 사라진 해충들이 오히려 벼를 갉아먹게 되고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출량은 더 급감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제가 말하려고 그 쥐와 참새를 이 아침에, 이 거룩한 아침에 띄워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끊임없이 속출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원인이 되든 아니면 애초부터 그 대책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든 하여튼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끝났겠지 생각하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또 일어나고, 이거 극복하면 이제 끝났겠지 하면 또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에는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서 기인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성품, 우리가 타락을 하였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문제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신의 그 욕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양산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빚도록 만드는 거죠. 왜? 나 중심적인 그런 셀피시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문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화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근데 이 성화는 언제 종식이 될까요? 나이 80이 되면요? 주는교회 등록한 지 만 30년이 되면 여러분들은 완전 이제 성자의 반열에 오른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성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자꾸만 수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의지, 죄의 의지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 치열하게 죄의 의지를 처복종시키면서 자꾸 주님 닮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있다는 거고, 결국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마를 벗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버가모, 이 버가모는 예전에 페르가모입니다. 여러분, 페르가모 그 명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페르가모와 이거는 전혀 무관해요. 전혀 무관합니다. 예전에 이름은 베르가모입니다. 이 버가모는 바로 어떤 교회였습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다시 문제가 돌아오는데, 이 버가모 교회를 앞으로 이따 살펴보겠지만 한 문제에 대해서는 멋지게 극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취약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먼저 이 버가모는 어떤 지역에 있는지를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는 굉장히 어떤 로마에 있어서 이 아시아주를 지배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하고 또 성경을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은 이런 비유를 갖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어서 정치적인 수도는 어디예요?
워싱턴이죠. 거기 백악관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경제의 수도는 어디예요? 뉴욕이죠. 지금 이 정부가 세종으로 모든 정부를 아예 그냥 수도를 옮겨하자.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구상이 뭐예요? 서울은 경제 수도로 이제 남겨놓고 이제 저 세종을 정치 수도화하자, 이런 이슈를 지금 던져놨단 말이죠. 근데 그 롤 모델이 어디예요? 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대 학자가 왜 이런 비유를 쓰냐면, 소아시아 7개의 도시는 주요 도시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우편 집중국도 있었고, 그 도시가 아주 좋은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거기서 교회가 형성이 돼서 역시 소아시아 7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또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편지를 보내게 됐잖아요. 왜요? 요충지니까, 중요한 곳이니까. 그 교회로부터 모든 지역교회로 주님의 편지가 또 흘러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7교회를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시의 아시아주에 있어서 경제 수도는 뭐니 해도 에베소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유도시라고 하는 아주 명예로운 어떤 도시에 그걸 인정해 줬어요. 그럼 정치 수도는 어디냐? 바로 오늘 살펴보는 버가모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여러 가지 아시아주를 다스릴 수 있는 로마의 정치력과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이 버가모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지배민족들이 정치적 영향을 발휘하다 보니 여기도 무엇이 발달했겠습니까?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가운데 가져왔던 모든 문화적인 그런 유산들이, 그런 문화적 요인들이 굉장히 이 버가모 가운데 가득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예전에, 물론 이거는 로마 통치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만큼 버가모는 이전부터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도서관 전쟁이에요. 버가모가 로마에게 지배를 받기 전에 원래 베르가모 왕조가 이 버가모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메네스 2세라고 하는 BC 197년부터 16년간을 이 버가모를 통치했던 이 왕이 집권하자마자 그가 세웠던 프로젝트가 바로 뭐냐면 대형 도서관을 세우는 거였어요. 도서관을. 당시에 저 이집트 영역에 바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알렉산더가 세웠던 아주 큰 대규모의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고대 모든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유메네스가 학문을 사랑하니까 마치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우리나라가 좀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이 쫓기고 묶고 물린 약육강식과 같은 이 제국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왕조가 정말 영구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약 20만 장소를 모아놓고 도서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럼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만 권의 장서를, 그 책들을 수집을 해서 도서관을 만든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좀 감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감탄할 줄 알고 했는데 가만히 계시면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책 20만 권 있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책을 찍어야 되잖아요. 또 책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마음속에 또 욕구가 생겼냐면, 야, 책만 많으면 뭐하냐. 이 책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서가 필요하다, 사서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이 이 사서를 어디서 구하자 하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우리보다 규모가 큰 도서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유명한 그 사서가 있었는데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사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액을 주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새롭게 건립하는 이 도서관에 사서가 되려고 스카우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던 이집트 왕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신적인 문화유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서를 빼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애국왕이 이 프톨로미가 굉장히 진노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갈대를 쪼개서 만들어낸 책을 당시 만들었던 이 파피루스를 절대로 저 베르가모 왕조한테는 수출하지 마라. 그 수출 금지령이 내린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유메니스는 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도서관을 계속 확장해 가야 되는데 파피루스는 수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아주 스케일이 컸어요. 그래서 책은 만들어야 되는데 종이가 없다? 그럼 우리가 만들지 뭐. 그 종이를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냐면 송아지를 잡기 시작해, 송아지를. 왜냐면 송아지 가죽이 연하잖아요.
큰 거 잡으면 이제 잘 늘려지질 않으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그 가죽으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이제 우피지가 되겠죠. 우피지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큰 거대 알렉산드리아와 이 버가모와 이 종이를 갖고 소위 말하면 그래서 전쟁을 벌인 게 그게 바로 뭐예요? 도서관 전쟁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고대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학문적인 욕구가 높았다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수용력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지역이 바로 어디예요? 버가모였어요. 그랬던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 그들도 그 복음에 매료가 되었겠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 건 뭡니까?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탄의 권자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 버가모에 대해서 사탄의 권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권자라고 말할까요? 바로 이 도시는 말 그대로 신들의 도시였어요. 첫 번째 뭡니까? 신들의 신전이 그리고 로마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던 제우스, 아테네, 디오누소스, 그리고 의학의 신이라고 하죠. 뱀이 그 상징이 되는데 아스클레피오스, 이 네 명의 신을 아주 추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이 네 명의 신을 모셔놓은 신전을 대규모로 건립을 했어요. 특별히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이 신전 앞에는 폭 40m, 길이 800m의 도로를 닦아놨는데 그 도로 양 옆에다가 무려 기둥 높이가 15m가 되는 그 돌기둥을 세워가지고요. 그 신전 입구의 그 위용을 아주 굉장히 위험 있게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대 히랍의 신을 굉장히 추앙했던 도시가 바로 어디예요? 바로 버가모입니다. 지식도 발달했지만 신들에 대한 그 믿음도 굉장히 깊었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앞선 두 교회에서 일어난 양상처럼 이들은 또 살아있는 신으로 황제를 추앙했는데 무려 세 명의 황제를 신으로 만든 신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1시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트라이안, 그 다음에 세베루스. 이 세 명의 황제를 마치 신처럼 우상화해서 신전을 세워가지고요. 그 버가모 지역에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말할 때 그 버가모 교회가 이와 같이 사탄의 권자 위에서 출발한 그런 교회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긍정적인 칭찬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버가모가 갖고 있는 영적 분위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님이 먼저 칭찬을 주신데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는 교회.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굳게 잡았다고 얘기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학문과 사상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 학문과 사상의 쓰라미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원자라는 그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은 굳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 세상의 철학 사상과 그 사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지혜로 생산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최고의 진리임을 그들이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쓰나미 속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고대 히랍의 신들이 지배하는 신들,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그런 것 아닙니까? 제우스의 위력 앞에, 디오니소스 앞에서, 아스클레피오스의 그 위력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그런 히랍의 신들 사이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바로 뭐냐면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정치적인 수도였어요. 정치적인 수도답게 로마가 추앙하는 세 명의 황제를 신격화해서 신전까지 모셔놓은 정말 로마화되기를 원했고 스스로 로마인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던 것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그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수총의 피바람이 부는 그 엄청난 사륙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주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그것을 고마우셨겠어요. 이 엄청난 문제 속에서 오직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붙들고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순교까지 벌어지는 거죠. 기록에 보면 누가요?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다. 사탄에 의해서. 제우스의 신전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말이 지배적 견해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사탄에 의해서 바로 그가 순교를 당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디바가 누굽니까? 우리 지난주에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각 같이 그도 역시 기록에 의하면 이 버가모 지역을 목회하던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끝까지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타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제우스의 신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이 감독 안디바를 처형해버린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우스 앞에서 하나님은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이 그 이름 붙들어 봐야 너희들이 몸에 불살라져도 너희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너무나도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가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주의 이름에 끝까지 붙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제를 보게 되면 그때도 붙들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있다고 이 동사의 시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게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보십시오. 첫 번째 같이 있으면 시작. 발람의 교훈을 따라 행음. 성경을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라 행음하는 자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수용하는 자들이 너희들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그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25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그 범죄가 바로 뭐냐면 이른바 바알부올에 부속된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 여정 가운데 모압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모압 왕은 그 당시에 발락이었습니다. 근데 이 발락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전 유럽이 계속해서 저 북아프리카나 저 중동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가난과 폭정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트 하나 의지해서, 이제는 보트 피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가 멸망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보트 하나 의지해서 유럽으로 항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지금도 많이 죽잖아요. 그 유럽 사람들 처음에는 난민을 자꾸 수용해 줬는데 어떤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 난민이 이제는 언젠가는 우리 자국민보다 더 많아지게 되고, 이 난민이 자꾸 유입이 되다 보니까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자국민을 좀 보호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난민 봉쇄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난민이 유입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하면 참 좋으련만 그 수가 급증하게 되면은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오늘날의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당시의 선지자였던 발람을 매수합니다. 네가 좀 와가지고 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저 민족들을 좀 저주해라. 그래서 그들이 그 광에다 다 죽어버리게, 우리한테 신경 쓰이지 않도록 좀 너희가 좀 저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람이요 청탁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한번 미친 구판을 한번 벌려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주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잖아요. 결국엔 표면적으로는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에 보게 되면 결국 이 발락이 계속해서 종용을 하니까, 왜 저주 안 하고 자꾸 축복만 하냐, 왜 저주를 자꾸 축복만 하냐, 자꾸 종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묘책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너희들의 종교 행사 가운데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줄 것처럼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성들을. 그래서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고대 근동의 그 종교의식, 특별히 바알과 관련된 종교의식은 종교의식 이퀄 성행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성창, 그런 어떤 제사를 관장하는 거룩한 창녀들이 무수히 많은 남성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풍요로움이 창출된다고 그들은 믿었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찌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실 때 한번 우리 유추해 보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고단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를 내렸어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뭐 제대로 솔직히 뭐 관리가 되겠습니까? 구름기둥만 가면 얼른 텐트 접고 또 가야 되고, 텐트 접다가 같이 땀 나고, 또 가다 멈췄으면 또 얼른 텐트 또 치고, 거기서 살아간다는 게, 비록 거기서 뭐 농사는 짓지 않았어도 얼마나 고단한 삶의 연속이겠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을 환대해 주는 거예요. 환대해 주고 자기들의 그 잔치에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먹다가 오랜만에 기름진 냄새를 맡고, 맨날 반석에 넣은 그 속수만 먹다가 아주 매혹적인 술이 한 잔 들어가고 시작하니까 점점 영적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작용했을까요? 야, 우리가 정말 그 애굽에서 고생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홍해도 가르고 여기까지 우리가 전쟁도 하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보상을 주시는 거야. 그래, 한 번쯤은 우리도 이런 보상을 좀 받아볼 만하지 않겠어? 이 못된 보상 심리가 발달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큰 시험도 다 이겨왔는데 이렇게 모압이 우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이 순간을 우리가 좀 즐기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음식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분위기 속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기다리던 카드가 바로 뭐예요? 드디어 매혹적인 여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동안 마음에 빗장을 걸고 있었던 그 영적인 담벼락이 급격하게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압 시딤 그 광야에서 그들이 모압 여인을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고난들을 주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야, 모압 사람들도 이제 우리와 타협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한 번쯤은 회포도 풀만하잖아. 한 번쯤인데 뭐 어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스스로를 자꾸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방비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뭡니까? 그 바알불의 부속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됐습니까? 음의 생활이 벌어진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몹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으로 24,000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도자의 한 아들이 또 이방인 여인들을 갖고 텐트 안에 들어가니까 그때 여러분 바로 레위사상 이 비누아스가 창을 갖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게 바로 뭐예요? 비누아스의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분노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시고 그나마 화를 누르신 것이 바로 24,000명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발람의 사건이 얼마나 이들에게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까? 치명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후에 이 묘한 꾀를 베풀어준 발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스라엘을 허무는 이 비결을 가르쳐준 이 발람을 하나님이 처결하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31장 16절 같이 읽으면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면 살펴보겠지만 발람도 결국 우리 하나님 위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예요? 이것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었죠. 제가 이것을 무엇을 비유했어요? 구원파 바고스의 교리하고 유사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후로 너희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돼. 밤낮 술 먹고 범죄하고 너희들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살아도 너희들의 영혼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이게 바로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이 발람의 이 묘한 이 꾀와 니골라당은 서로가 보완이 되는 거예요. 보완이. 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거 한번 먹었다고, 이 여자 한번 안았다고 우리가 멸망하겠어? 우리 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떠 있어.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만나 먹고 왔는데 내일 만나가 갑자기 메말라 버리겠냐? 오늘 한 번쯤 더 어떠냐? 근데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보완적인 교리가 바로 뭐예요? 이 니골라당의 이단의 사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어디 가운데? 버가모 교회 가운데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이단과 싸웠어요. 처음에 그 안디바가 불에 태워 죽는 모습 보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붙들고 있었는데 마치 보상처럼 마치 달콤하게 이 이성의 유혹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쯤은 우리가 이렇게 피 흘리면서 싸웠는데 한 잔 먹는 게 좀 어떠냐?
이것은 우리에게 내리신 상급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결국 버가모 가운데 이런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시며 음행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막 가슴 아파하고 양심에 찔려하니까 이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 묘한 교리를 갖고 와가지고, 절대 너희들 양심에 같이 느끼지만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순교자도 배출했으니까 절대 우린 죽진 않는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을 거야. 일단 육신은 즐기는 거야. 원래 우리 육신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여할 수 없어. 왜? 더러운 거니까. 원래 더럽게 사는 게 육신대로 사는 게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내에서 완전히 영적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무너진 줄 아십니까? 내가 치열하게 이번 여름 수련을 잘 마쳤어. 우리 교사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여름 수련 마쳤어. 나름 봐도 우리 반에 아이들 출석했고 이 코로나19 가운데 선방했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잘 마쳤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요. 얼마나 은혜가 좋아요. 얼마나 내가 이 수련을 앞두고, 여러분 금욕생활 하셨잖아요. 막 금식도 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막 저녁 8시 반 막 기도도 하고, 기도 안 하는 교사들은 좀 아침에 뭐 가책이 있겠지만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셨겠습니까? 근데 맞춰지고 나면 그 성취감과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어디 나가서 뭐 서로 음료도 나눠 먹을 수 있고, 그럼 좋은 분위기가, 격려 분위기가 막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 항상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좀 업됐을 때. 지금 우리 휴가철이잖아요. 열심히 일한 자 떠나래요. 떠나야죠. 여러분 떠나야죠. 떠나고 나니까 바다도 보고 너무 분위기가 좋고 막 분위기가 무르익어. 분위기가 막 무르익는데 갑자기 그 무르익는 분위기 속에서 예전에 그 아래에 있던 추억이 떠오르지 말아야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바다를 보면서 시원한 맥주 한 잔.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참고 왔는데 여기 휴가 와서 한 잔 어떠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난 안 취해. 난 두주불사야. 근데 그거 한 잔 먹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 휴가 잘못 보내면 사람 망치는 거예요. 사람 망치는 거예요. 놓아보세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졌어요. 그리고 약 홍수가 나고 방주 안에서 약 기록되는 약 370일 정도 그 방주 안에 갇혀 있었어요. 말이 그렇지 370일 동안에. 처음에 살았다는 그 감정과 그 은혜는 곧 사라지는 거예요. 370일 동안에 현실 세계가 기다리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 살을 줘야 되죠. 우리 집에 조그만 개 한 마리 키우는 것도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귀찮을 때가 있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암수 막 한 쌍씩, 못된 것들은 암수, 좋은 것들 7쌍씩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개체수가 많았겠어요. 인력은 8명밖에 없잖아. 알바도 고용 못해. 다 죽었어. 어떻게 수입해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370일을 방주 안에 있었다고요. 나왔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파종을 했어요. 포도 열매가 적어도 3년 정도 돼야 열매 맺히지 않겠어요? 먹을 만한 게. 드디어 포도가 익었어요. 그걸 얼른 포도주를 담가서 얼마나 이 노인이 먹고 싶었었겠어요. 그걸 말씀해서 이게 120년 동안 방주지였고 370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고 3년 동안 파종하면서 땀 흘렸던 보상이구나. 그래, 오늘 정도는 이 정도 내가 마셔도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 노인네가 펄컥펄컥 마신 거예요. 그 사이에 자기 나이가 130 이상이 흘러갔다는 걸 인지를 못한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열불이 나니까 벗고 자다가 결국 아들을 처조한 일이 생기잖아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근데 노아의 그 마음의 빈틈이 바로 어떤 빈틈이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난 이후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화형당하는데도 그들은 주의 이름,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 주님의 증인으로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 피곤하게 하냐? 여기 와서 좀 먹어. 아유, 좀 먹어. 알았어. 네가 믿는 신 내가 인정해줘. 아유, 좀 먹어. 아유, 안 되는데. 먹고 나니까 기분이 알달달해지고. 결국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 광야, 그 모압 시딤에서 범했던 죄를 이 버가모 사람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결국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순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붙들고 있었던 이 버가모 교인들을 순간 혼합주의로 바꾸는 하나의 죄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과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모두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이름만 붙들고 살았는데, 큰 박해도 견뎌냈는데, 슬며시 나를 위로하고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총칼 들고 불 들고 달려드는 대적이 아니라
정말 여인의 그 향기와 술의 그 달큰함과 우리 육체의 고단함을 정말 해소해주는 그 어떤 시험 앞에서, 생활 시험 앞에서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 양심이 호소하는 대로 다시금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붙들어야 되는데 또다시 그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도 붙들고 왼손에는 무엇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혼합주의라는 혼합주의.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주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를 여전히 예배를 드려. 하지만 월요일 아침에는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쥐띠, 호랭이띠. 오늘 동쪽 조심해야 되구나. 오늘 강동구 가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 혼합주의. 안수집사고 장로인데 며느리 맞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슬며시 자기 와이프에게 도사님 좀 전도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도사한테 가서 궁합 보고 궁합이 안 좋으니까 안 되겠다.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주님도 붙들고 또다시 나이가 주님으로 충족되지 않는 어떤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욕망대로 무엇을 하나 붙드는 게 이게 혼합주의라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주님의 이름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우리 주님 안 믿습니다. 한 번도 그 신앙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왜 그들이 타락했다고 말을 해요? 여전히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있었지만 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두 가지일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24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상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10장 20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합주의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의 악의 쓴뿌리예요. 구약 시대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신약 시대는요, 돈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넓은 범죄, 오늘 이 시대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돈, 만몬이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내보는 거 드릴 수 없어요. 왜? 만몬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지금 혼합주의. 조금 더 이 현실 세계를 볼까요? 중세 시대는 어땠습니까? 중세 천년의 그 역사 속에서 정말 모든 이방 잡신들이 카톨릭의 종교 의식 안에 다 들어왔죠. 여러분, 성자란 말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예? 복자가 어디 있고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천사 숭배가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가 왜 신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다 고대 근동지구에 있었던 모든 신들이 그냥 혼탕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그게 뭐예요? 혼합주의. 그게 바로 중세 교회의 타락을 부추겼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 시대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따로는 그 사상이 신앙보다 앞서지요. 주체 사상이 신앙보다 앞서지요. 내 이데올로기가, 나의 이즘이 또는 신앙을 극복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죄도 내 이즘이 허용하면 우리는 그 이즘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것이 요즘 또 교회 분열의 원인 아니에요? 목사님이 반동성에 대해서 맞추면 어떤 분들은 인권 사상과 그 이즘에 빠져가지고 주체 사상에 신마르크주의 막시즘에 빠져가지고 그게 왜 이러냐? 우리 인간에 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논리를 자꾸만 성경을 분석하는 자들이 어떤 잘못된 헤게모니에 빠져가지고요, 이해 안 해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희 교회는 있어요. 교회. 받는 교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받는 교회. 오늘날 여러분, 사상과 이즘이 때로는 신앙과 버무려져서 신앙 앞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믿는 신앙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내 사상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놓는 그 순간에 이것도 무엇입니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촉구하는 건 뭡니까? 버가모 교회예요. 혼합주의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너 예전에 내 이름만 붙들었잖아. 내 이름만 붙들었잖아. 근데 왜 자꾸 너 다른 것도 붙들고 있어? 그 혼합주의를 극복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극복의 의지로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예. 첫째,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바로 봐야 이 혼합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적의 편자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고 주님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날성검. 여러분, 그 날성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그 좌우의 날성검으로 굳게 붙든, 주님 이름 외에 굳게 붙든 모든 것들을 뭐 하라고요?
잘라 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탐식도 끊어버리고 탐심도 끌려버리고. 여러분, 탐식과 탐심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탐식 끊어버리고 탐심 끊어버리고 모든 음행을, 행음을 잘라버려라. 주님이 여러분 칼을 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여러분, 이 칼의 이미지는 아까 전에 이제 구약으로 다시 갈까요? 이 발람이 계속해서 발락의 요청을 끊어버리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발람의 길을 막았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칼을 든 천사의 모습으로 그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수기 22장 23절 사건이에요. 또 이후에 결국은 꾀를 내서 바알불의 사건을 만들어낸 그 발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단하십니까? 31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올의 아들 발람을 뭘로? 칼로 죽였더라. 이 발람이 바로 뭐예요? 행음하게 만든 장물이 아닙니까? 발람을 처음에 칼로 막았어도 너 가면 죽어, 저주하면 죽어 하셨는데 경고를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행음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그를 죽여버리셨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을 버가모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희가 똑같은 짓을 해? 너희가 똑같이 이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너희 교회 가운데 있는 이 발람을 행음하는 자를 쫓아내지 않으면,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그 발람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단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내 입의 검이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검입니까? 진짜 칼입니까? 쌍칼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은 바로 어떤 검이에요? 성령의 검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 같이 읽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을 들고 나타나셨는데 그 칼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버가모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잘라버리라고. 암덩어리 잘라버리라고. 더 확산되기 전에 너희 교회 가운데 그 암적인 존재들이 자꾸 먹게 만들고 행음하게 만드는 정말 암덩어리를 번식시키는 그 이단의 사상을 추종하고 행음하는 자들을 이 진리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의사의 말이 뭐예요? 수술지기도 놓쳤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빨리 오셨으면 수술하면 나을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을 갖고요,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저분은 간증이 있는 분이야. 헌신하는 분이야. 그런데 그 간증 이면에, 헌신 이면에 내가 너무나도 쉽게 수용해버린 혹시 죄의 문제는 없습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집에 와서는 한 번쯤은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내 아내에게 한번 분노해도 돼. 한번 분노하자. 나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자.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다 보니까 아내도 절절매고 애들도 절절매니까 이거 괜찮아. 스트레스 풀려. 내 존재감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막 사랑하다 막 하는데 집에 막 오면 막 승질 부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어찌 보면 죄의 부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다른 사람 잘라보지 말고 먼저 우리 내면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혹시 내가 너무너무 허용해버린 혼합주의적인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만 굳게 붙들어 있는데 언제부턴가 자꾸만 증시, 주식, 상과 그것 때문에 맨날 성경 보는 거 보면 주식시날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맨날 통장 계좌를 보고 앉아있고, 혹시 내 안에 주님만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검을 갖고 성령의 검을 갖고 아프지만 잘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라내면 삽니다, 여러분. 위도 4분의 3을 자라도 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잘라내면 사는데 이것쯤이야라고 갖고 있다고 보면 온몸이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해요. 너희가 전부가 그렇다고 말 안 했어요, 그죠? 너희 가운데 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니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그렇지 않은 것에 희망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식입니다. 내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막 아름답지 못한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아요. 교사로서 헌신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잘라낼 그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 너무 간과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어야 할 나의 손이 붙들고 있는 엉뚱한 것이 있다면 잘라내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위력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의 검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골수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혹시 버가모고 같은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치열하게 싸우고 잘라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첫째, 감췄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감췄던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인간적인 잔치에 참여해서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늘 잔치에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힌도를 준다는 거예요. 힌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그 피고에게 무죄입니다 할 때 힌도를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죄예요. 즉 너희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 너희를 무죄 방면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힌도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경기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 힌도를 메달처럼 주고 거기다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챔피언, 승자란 이름.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너희가 이기면 너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줄 것이다. 너를 승리자로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로 바로 뭐냐면 힌도는 아주 귀빈이 배설하는 그 잔치의 청첩장 같은 곳이에요. 9월 19일 날 좋은 날이 있어서 제가 청첩장을 받았거든요. 이른바 그거예요. 그게 있어야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 들어가는 거예요. 그 특권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숨겼던 만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배설하시는 영원한 하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티켓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굳게 붙들고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성령의 검을 갖고 말씀의 검을 갖고 모든 부정한 죄를 찔러 쪼개 잘라버리고 교회의 순결함과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한 하늘 잔치에 참여하여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하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주께서 말씀의 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검을 갖고 다시 한번 내가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위대한 신앙의 명분 이후에 찾아오는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것에 우리가 혹시 매료되어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주님의 분부대로 잘라내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손뼉칩니다. 한번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아주 예쁜 라일락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오신 분들이 맞죠? 맞죠? 예. 우리 중고등부는 티셔츠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냥 평상복 입고 오신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기도할 때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것 제목 하나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오늘부터 유초등부가 정말 매주마다 한 달 동안 성경학교 진행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은혜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힌도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2박 3일 동안 땀을 흘릴 우리 교사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번 주가 우리 교회에게 정말 골드 위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에 정말 주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사들이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오늘부터 성경학교 진행하는 모든 주일학교 성경학교 가운데 반드시 여호와의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온 주말 시행될 모든 우리 청소년부 우리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치열하게 말씀의 검을 붙들고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모든 이단과 잘못된 쾌락주의와 싸워가며 승리를 감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1절만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변하여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우리 교사들 일어나십시오. 교사들 일어나세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이리라.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이번 수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을 고 싸워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주님의 교우들아, 끝까지 싸워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 삼아오니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이름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신다 하셨고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자의 힌도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속주의와 혼합주의 속에서 끝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이제 아버지 영적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로부터 지켜내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도 젖어버리는 모든 아버지의 습관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거룩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특별히 아버지 청소년부의 수련을 통해서도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혼합주의를 배격한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뭉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사들 나아갑니다. 우리 교사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약속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열하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포하며 집중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부터 영적인 대장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사명의식에 불타오르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땀을 흘리며 헌신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 사상과 혼합주의가 뒤섞여진 이 사상의 혼탁한 영계가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지를 아버지 교훈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도 이 승리의 약속이 반드시 선포되어지고 성취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치열하게 아버지 싸워갈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도 이 약속한 큰 복, 하늘의 만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힌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기는 자에게 주실 그 만나, 이기는 자에게 주실 그 힌도를 붙들고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와 배격하여 싸워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부터 진행될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의 심령 위에,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의 일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